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교회에서 삶공동체와 교육코디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웅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차이나는 신앙교육 클래스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앙교육 함께 잘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신앙교육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가는 것,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아마 이런 이미지들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회 학교로 잘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가면 다 좋던가요? 주일 아침에 너무 일어나기 싫어하는 그 아이들을 깨우면서, 아니면 교회 학교 예배를 참여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교회와 같은 형식의 예배를 집에서 드리곤 합니다. 찬양과 기도, 또한 말씀 설교까지 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예배에 쉽게 참석하던가요? 아니면 그 예배를 인도하는 성도님들은 쉽게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로 드렸고요. 제가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그리고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찬양할 때는 아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신나게 하다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아이들의 얼굴이 약간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피곤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인도하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제 아이들의 눈높이에 잘 못 맞췄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 경직된 이미지로 새겨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제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논의해서 가정 예배 형식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 교회 학교에서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주일 그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자신이 들었던 그 말씀을 요약해서 전하곤 했습니다. 물론 잘 그렇게 못 들은 적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주보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내용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말씀 요약을 한 다음에 저와 제 아내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니? 아니면 어떤 느낌을 받았니? 라고 항상 물어보곤 하였습니다. 근데 제 아내와 제가 요즘 들어 참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소년 시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 모임 시간이, 말씀 나눔 시간이 어느 순간 잔소리가 늘어나고 우리의 목소리가 높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아이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눠야지, 또 내가 들은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에는 잔소리나 큰 호통 소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와 제가 몸은 마음이 괴로워서 소가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나눔 시간은 이런 시간이 아닌데.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가정 안에서 이 신앙 교육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않으십니까?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교육의 뜻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글 사전에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하면 가르칠 교, 기를 육자를 사용하고 영어로 education은 라틴어로 educo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그 의미는 내부로부터 개발해낸다. 그리고 이끌어내다, 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육은요, 성장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어떤 모습이죠?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바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 안에서도요, 성장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믿음을 설명할 때마다 어떤 자라간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목사와 교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놓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인 저도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이라는 과정에서 조금은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아빠와 엄마의 시각으로 우리 아이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또한 그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아빠와 엄마인 모든 사람들도 함께 스트레스 속에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은 아이의 신앙만이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 예배를 들으셨거나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 부모도 성장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보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들을 때 잘 모르면 너무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봐,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약간 부모로서 마음이 좀 찔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할 걸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도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요, 부모도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아는데 내가 쉬고 싶으니까 그냥 그 시간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유혹을 넘어서고 그것을 깨트리는 것도 부모가 성장해야 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믿음도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울산교회 모든 가정마다 저는 이런 성장의 기쁨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성장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 말씀 나눔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구해줘 홈즈 프로그램 가운데서 제공되어지는 홈즈 말씀 나눔지를 우리 아이들이
직접 적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홈즈 말씀 나눔 부모 가이드를 활용하셔서 아이들과 나눔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말씀 나눔이 우리 가정 안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가짐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동안 했던 이 말씀 나눔 모임이 멈추었다면 또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배 형식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 아이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잘 믿어야겠어요, 교회 잘 다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잠시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저희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오전 유년부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또 제 아내가 그 아이를 혼낸 것도 아니었는데 아이가 너무 울어가지고 혹시라도 마음이 안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울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기다리다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울었는지. 근데 유년부 설교 말씀이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로마서 말씀을 아마 인용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있는 상황과 연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기 반 중에 한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들이 그 아이와 놀아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 딸 아이도 좀 그 아이와 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처럼 그 아이를 좀 멀리하고 또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유년부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잘못한 모습을 깨닫고 눈물을 펑펑 쏟아부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꼈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모인 저의 마음을 만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제 마음에도 감동이 생겼습니다. 저는 우리 울산교회 모든 가정마다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과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교육은요,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랄 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사와 교사, 여러 직분의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연합하여 성장하게 하는 것처럼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 가족교회로서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더 새롭게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러한 신앙교육, 정말 신앙교육이 바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성장케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 또 모든 자녀들, 모든 부모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